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옷이 많이 따뜻해지셨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드려야 되고 또 찬양 올려드려야 돼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또 도와주시는 거고 그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미래와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구하고 찾고 구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즉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잘 해결되어 있고 그 문제들로부터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네, 물이 없네, 덥네, 춥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백 수천 가지 불평 불만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브람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실라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어느 한 마을로 가요. 마을에 가는데 그 마을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평범한 백성이 아니고 노예, 종이었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 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무당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귀신 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성경이 나오니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귀신 한번 봐보고 싶다. 저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귀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하지만 귀신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마귀가 부리는 수족입니다, 수족. 그래서 사탄마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귀신들을 통해서 장난치고 유혹하는 거죠. 성경에도 귀신에 관련된 사건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17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2000마리 군대 귀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를 군대라고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갔던 그 마을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어머니를 포함한 3명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수 시내에서 종포를 지나서 오동도로 걸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막상 가보려고 하면 그 길이 은근히 멀어요. 근데 그때가 날씨도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4명의 중학생들이 목이 너무나 말랐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집이 이 근처니까 가서 물을 먹고 가자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말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점쟁이,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라 그 신내림이라고 하죠. 그거를 받은 진짜 무당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실을 숨기고 그 무당 할머니 집을 향해서 이 4명의 중학생들이 걸어갔어요. 이제 보통 무당들 보면은 산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집을 뭐라고 하죠? 신당? 그런 거를 이제 짓잖아요. 그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산 언덕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포함한 이 4명의 중학생들이 그 아래 도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그 언덕 입구 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무당 할머니가 집에서 나와서 소금 바가지를 들고 소금을 던지면서 저희 엄마 욕을 하고 있더래요. 비속어가 섞이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망치려고 한다. 그걸 망치려고 부대를 데리고 온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할머니가 이상한 짓을 하고 소금을 온 사방에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무당 할머니가 그날 큰 배에 큰 굿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데 전현이 나를 망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날부터 그랬다고 했으니까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이제 어머니가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욕을 하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무당 할머니가 내가 아는 할머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할머니 문 집이 잠긴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버리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루 종일 너무나 즐거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의 권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을 주셨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쫓아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점을 볼 때 돈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받은 돈이 누구한테 갈까요? 주인에게 가겠죠. 그렇다는 말은 이제 주인이 여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신고합니다. 고발해요. 뭐라고 신고를 하냐?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로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을 보면 기쁨이 넘쳐날까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겠죠. 이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미친 사람들이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까? 비웃고 흉봤을 거예요. 어쩌면 찬양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노래겠죠. 노래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포박했던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어때요?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포박했던 것들이 다 풀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에요.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죽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크게 소리쳐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31절처럼 답변을 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모든 족쇄들이 풀린다? 말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내뱉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천국 백성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